제가 살던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락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죠. 락키, 이 복싱 영화인데요. 무명의 한 복서가 무패 가도를 달리는 무적의 챔피언과 이 복싱 경기를 해서 아주 극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찍은 그 배경이 이제 그 락키가 훈련하는 배경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트 뮤지엄인데요. 그 계단을 막 오르내리면서 락키가 이제 훈련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 아트 뮤지엄 근처에 보면 매일 아침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락키다 해가지고 뛰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죠. 소위 언더독 스토리라고 하죠.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열세인데 그 강한 상대를 이겼을 때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건 뭐 남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언더독 스토리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2대1로 역전했을 때 그거 역시 락키와 같은 스토리죠. 지난 월드컵 때 독일하고 경기에서 당시 세계 최고 1등인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그 스토리도 언더독 스토리. 사실 객관적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데 상대가 안 되는데 참 기적적으로 승리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3장, 14장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전쟁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언더독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력과 블레셋의 전력이 상대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3장 19절이죠.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당시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상대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고요.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아주 미개한 그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기 문명을 배울까봐 습득할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그때 19절 13장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자기들만 이 철로 무기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독점하고 안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사용해서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농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구가 필요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땅에 가서 그 기구를 사오든지 고장나면 고쳐와야 했습니다. 무기는 어땠을까요? 무기가 많아지면 이스라엘이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위협의 상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 만드는 것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이 22절에 나오죠.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요 단 두 사람밖에 무기가 없고, 반면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저쪽에는 철로 된 병거, 마병,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기들이 즐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군사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무기는 더더욱 상대가 안 되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이런 바위치기가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이 참 열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열세일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읽다 보면 좀 마음 한편으로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던가, 무기를 충분하게 주시던가, 사람을 많게 해 주시던가, 아니면 적어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무기 가진 사람이 2명밖에 없고 저쪽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빈약한 열악한 삶의 조건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혹은 사람이 많은 것 그거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전쟁할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은 참 열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명기 11장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고하신 내용인데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땅을 비교하시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거는 그 땅이 비옥해서 그냥 뭐 심기만 해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나왔던 이집트의 땅이 훨씬 더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땅은 씨를 뿌리고 물을 잘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때에 물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이집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물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겠습니까? 물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땅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물 저장해 놓은 것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쳐다봐야 하는 그 땅이 농사 짓기에 좋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첫 번째 조건이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설령 비가 좀 안 내려도 저장해 놓은 것 가지고 필요할 때 갖다 쓰면서 어려운 고비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장해 놓은 게 없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이런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너희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다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임에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불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때 비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비슷한 마음을 좀 느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 경력이 길지 않고 짧다 보니까 저장되어 있는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전에 했던 설교들 좀 좋은 설교들,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또 제 나름대로 은혜 있었다라고 하는 설교들이 있지만 제가 세교회에 와서 사무엘상을 순서대로 하나씩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사무엘상 말씀은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매주 설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다음 주에 할 설교 본문,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15장 설교 본문을 한번 읽으면 마음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 본문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매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만일 한 10년, 20년 목회 경력이 풍성해지고 설교해 놓은 자료들도 많이 있고 저장해 놓은 게 많이 있다면 마음은 훨씬 불안함이 덜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설교도 할 수 있고, 좀 잘 준비가 안 돼서도 저런 상황에는 저런 설교할 수 있고, 좀 불안한 마음이 덜하고 좀 안심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번 주에 은혜 안 주시면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은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 어떤 게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하면서 준비하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에서는 너희가 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한 때 갖다 쓸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제때에 너희에게 비를 내려줘야지만 너희가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나만 의지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악한 전쟁의 조건 역시도 니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기 2명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사람 숫자 이스라엘은 600명, 저쪽은 수만 명이 있는데 니들 힘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이 싸움에 임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은 그 믿음을 가지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데 더 급급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마음대로 너무 열악한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전쟁에 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40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그 이후 한 2년째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그렇다면 요나단의 나이는 아마도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많이 잡아봤자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자. 저들이 진치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저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단 2명이서 이 적진으로 들어간다. 이건 너무너무 무모한 작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이 더 무모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너편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그 과정, 그 지리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험난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밑에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러니까 지금 양쪽 군대가 마주치고 맞서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레셋 쪽에도 큰 바위가 하나 있고 이스라엘 쪽에도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ocky crack, 또 어떤 성경에는 rocky cliff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바위로 된 절벽입니다. 바위로 된 절벽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적인 열쇠를 안고 있는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이 적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무모한 계획이지만
이 절벽을 뛰어넘어서 저쪽까지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아주 무모한 그런 도전임에 분명하죠. 여러분, 그런데도 요나단의 마음이 단호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고 저쪽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숫자의 많고 적음 이거 문제 아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무모하지만 믿음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요나단의 믿음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소년의 믿음, 7절에 나와 있는 이 소년의 믿음도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 당신이 하는 말대로 하십시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7절에 아주 경건하게 길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7절에 이 소년이 했던 말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이라고 하면 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요? 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내 마음과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아멘 하죠. 사실 그 말이 내 말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요나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내 말이라고 외쳐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나단과 그 소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믿음을 가진 두 소년이 힘을 합쳤더니 정말 무모해 보이지만 놀라운 믿음의 계획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소년이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Are you crazy? 지금 당신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저 군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사무엘상 14장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7절에서 끝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무모해 보이는 제안에도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같이 맞장구를 치고 믿음으로 동의했더니 두 사람이 힘을 합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혼자만의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시고 함께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 붙여주신 것이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행하는데 항상 재미있는 것은 혼자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여행을 걸어갈 때 항상 같이 가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철로역정에서 제일 감동 깊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으스스한 곳을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여행을 도중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서 그냥 이전에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었던 게 있습니다. 멀리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그 골짜기에서 들리자 이 사람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나 혼자 이것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자 이 크리스찬도 힘을 내서 그 골짜기를 담대하게 걸어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그 반대편에서 찬양했던 이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만나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힘을 내서 천국을 향한 여행을 걸어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몸살을 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일, 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공동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믿음을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힘써 모이자. 우리 새교회가 좋은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의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고 깊은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힘을 모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반대쪽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겠다, 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씀 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쪽에는 굉장히 험난한 그 바위 절벽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세운 이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 단계 거칩니다. 테스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한 가지 사인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플랜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제 소년과 함께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는 장소로 나가자. 지금은 숨어 있지만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는 장소로 나갔을 때 저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자. 저들이 우리를 보고 니네들 거의 꼼짝 말고 기다려. 우리가 니네들한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아니다. 그런다 만일 저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니들 한번 올라와 봐 라고 우리를 도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지금 이게 요나단의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 계획대로 두 사람이 블레셋 군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니들 한번 올라와 봐 라고 도발하죠.
니들 한번 올라와 봐. 이것은 요나단이 세웠던 계획 중에 이거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셨다. 우리 이제 담대하게 저들에게 올라가자. 그렇지만 이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 보시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바위로 된 절벽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밑에서 이 두 사람은 달랑 칼 하나 무기 들고 손발로 기어서 이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뭐 화살을 하나 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큰 돌을 하나 집어 던진다든지 라고 했다면 이건 뭐 무방비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손발로 그 절벽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절벽을 기어서 올라가고 숫자는 2명밖에 안 되고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 이 싸움에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선발대라고 하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싸워서 그 20명을 이기고 그 후에는 우리가 뒤에 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머지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요나단과 그 소년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 요나단과 소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본문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승리를 거둘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잡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승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참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 지극히 작은 2명의 사람이 홀홀 단신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 승리했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역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역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블레셋과 같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게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좀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가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나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블레셋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 할 블레셋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읽을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나와 반대편에 있는 혹은 내 뜻을 따르지 않는, 나랑 생각이 맞지 않는, 혹은 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블레셋으로 생각하고, 혹은 어떠한 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나는 엘리야, 저쪽은 바알 선지자, 나는 예수님, 저쪽은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 앞길을 막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을, 혹은 내가 질투하고 있는 그 대상을, 혹은 나와 비슷한 업종의 비즈니스를 해서 내 매상을 깎아먹는 그런 사람을 블레셋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링컨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참일 때 아주 믿음 좋은 장교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믿음 좋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무작정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편을 다 도와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굉장히 성숙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블레셋을 생각할 때도 저는 이런 원리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앞길을 막는, 나랑 생각이 다른, 내가 반대한,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블레셋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우리를 흔드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적 블레셋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세력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은, 우리가 싸워야 할 블레셋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욕심,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블레셋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과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역시 우리가 싸워야 할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더 받고 편하게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잘남 혹은 나의 성취, 나의 능력, 나의 업적을 더 사랑하고 싶은 자기 사랑의 마음, 이것 역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인 블레셋, 우리가 싸워야 할 적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싸움을 싸우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원수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죠. 주님,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싸움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유혹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편안한 길을 걷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셨습니다. 또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 자신을 다 떠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야 하는 그러한 사랑의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싸우셨습니다. 그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편한 마음,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 또 믿음의 싸움, 그것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서성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이 승리라고 하는 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블레셋과 싸우되 믿음으로 싸우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맡겨놓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